네, 오늘은 골로새서 3장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5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무엇을 하든지 감사하는 자가 되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주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맥주절은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구약의 중요한 3대 절기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3대 절기 중에 하나는 유월절이 있습니다. 이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가운데 바로가 완악함으로 가로막자 하나님이 계속해서 재앙을 내리시는데 가장 마지막 그 10번째 재앙을 내리시면서 믿음으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라는 집은 죽음의 재앙이 지나가게 되죠. 그래서 애굽에서의 비참한 노예 생활로부터 어린 양의 피로서 하나님께서 해방시켜 주셨다는 것을 영원히 기억하도록 제정하신 절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그런 절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초막절이 있습니다. 수장절이라고도 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을 하게 되면서 과거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는 가운데 수없이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그 모든 고난의 과정들을 다 통과하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된 것을 그들이 잊지 않고 감사하기 위하여 또 기억하기 위하여 이 절기가 되면 편안한 잠자리를 떠나서 7일 동안 텐트를 치고 텐트 안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광야에서 그들이 조상들이 장막에서 생활했던 것을 기억하고 그때의 일들을 잊지 않으려고 초막절을 이렇게 지키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오늘의 주제인 맥주절입니다. 오순절이라고도 부르는 맥주절이 있습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첫 열매를 하나님께 바치며 감사하는 축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지어서 첫 번째 수확한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며 제물을 올려드린 전통에서 유래한 것인데 현대 기독교에서는 7월 첫 주일에 맥주감사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맥주절은 수확을 시작하고 그래서 생산이 시작이 되고 수입이 시작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날인 것입니다. 보리를 수확하는 시기에 맞물려 있기 때문에 맥주절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게 된 것인데 초실절과도 동일한 의미가 있습니다. 처음 결실을 얻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영적인 의미가 또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에서의 오순절 성령 강림과 연결시켜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영적 수술을 이루신 것을 기념하는 그런 영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맥주감사절은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추수감사나 범사에 감사하는 것과는 조금 구별되는 것이 있습니다. 동물의 첫 태생을 드린다든지 첫 열매를 드리는 행위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로 인하여 신앙의 재무장을 다짐하는 또 다른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감사한 일이 많다는 것은 참으로 행복한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늘 불평하고 투덜대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늘 감사가 입에서 떨어지지 않고 언제나 감사를 고백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늘 감사를 한다는 것은 감사의 조건도 있겠지만 감사할 만한 조건이 없을지라도 늘 이렇게 습관적으로 늘 믿음으로 감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넉넉하고 풍성한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보다 주어진 것들이 훨씬 많음에도 불구하고 늘
불평하고 투덜거리는 것. 습관입니다, 습관. 하여튼 있든 없든 간에 늘 감사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참으로 행복한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은 아주 단순한 고백과 같은 것인데요. 그런데 이 세 마디, 간단한 고백의 이 세 마디는 사람이 입으로 말할 수 있는 말 가운데 가장 아름답고 힘이 있는 언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버릇이라고 하는 일본의 작가 고이케 히로시라고 하는 사람이 지은 책이 있습니다. 책 제목이 2억 빚을 진 내게 우주님이 가르쳐준 운이 풀리는 말버릇이라고 하는 길고도 특이한 제목을 가진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쓴 작가는 실제로 자신이 2억 원을 빚을 지고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고통에 빠져서 부정적인 삶을 살아가다가 긍정적인 삶으로 변화되어가는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책에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내 인생의 난이도를 결정하는 것은 나 자신이다. 말에는 강력한 에너지가 깃들어 있고 잠재의식을 통하여 평소의 말처럼 인생이 바뀌어 간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를 계속해서 외쳐보라. 아주 간단한 이 방법이 때로는 최고의 보약이 된다. 할 일도 없는 나는 무엇에 대해 감사하는 것인지는 미처 생각해보지도 않고 무조건 감사합니다를 말해보았다. 1000번쯤 감사합니다를 말했더니 어느샌가 다른 선택이 보이기 시작했다. 감사합니다를 외치기만 해도 마음이 평화로워져서 일처리도 더 잘하게 되고 그래서 내 삶의 수준이 상승한다. 못 믿겠다고? 안 해봤으니까 모르는 거다. 먼저 자신이 행복해져야 한다. 감사합니다를 많이 사용해보라. 그리하면 당신의 하루는 분명 밝아질 것이다. 들어보니까 어떻습니까? 1000번은 아닐지라도 그래도 할 수 있는 만큼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해보고 싶지 않으세요? 사실 우리가 모르고 지나쳐서 그렇지 우리에게는 감사의 조건이 차고도 넘칩니다. 우리가 눈여겨보지 않고 찾아보지 않아서 그렇죠. 모든 것이 다 감사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것도 감사한 것 아닙니까? 눈을 떴더니 내가 아직 살아있어. 여전히 내가 건강해. 여전히 내가 활동할 수 있는 삶의 영역이 존재해. 일터, 사업장, 내가 무엇인가 일할 수 있고 누구를 만날 수 있고 또 무엇인가 할 수 있는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 여러분 얼마나 멋지고 아름답고 행복한 일이겠습니까? 그게 감사의 조건이거든요. 비록 가진 것이 좀 부족하고 좀 모자란 것이 있을지라도 그럼에도 그보다 더 큰 것을 바라보면 그보다 더 감사한 조건을 찾아보면 그런 것은 사실 하찮은 것이거든요. 얼마든지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예배자로 산다는 것은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오늘 15절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는데 여기는 평강이라는 단어가 2번이나 언급되고 있습니다. 일찍이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께서 평강의 왕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오실 것을 예언한 바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평강이라고 하는 단어는 평안이나 평화라고도 번역을 하는데 다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다 샬롬이라고 하죠. 누가복음 2장 14절을 보면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전에 목동들에게 나타난 천사들은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라고 찬송을 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하셨고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주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하신 첫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는 말씀이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바로 평강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15절 말씀의 전반부를 보면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을 선택하라고 하는 강력한 권면을 하고 있죠.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아멘. 여기서 주장하라고 하는 말은 지배하고 다스리고 통치하게 만들라라고 하는 강력한 명령어입니다.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거나 가정에서나 교회에서 그리고 사회생활을 하는 가운데 왠지 불편하고 짜증난다든지 때로는 분노하는 마음이 갑자기 막 끓어오른다든지 그리고 주변 사람들과 늘 다툼이 생기게 되는 이유는 과연 무엇 때문일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모든 문제의 원인을 다른 데서 찾으려고 하지만 사실 내가 문제입니다. 내 마음이 불편해서 그런 것입니다. 내 심보가 꼬여있고 내 신경이 날카롭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평강의 왕인 주님께서 내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도록 내 스스로가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은 내 안에 평강의 왕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내 삶이, 내 심령과 내 모든 삶의 영역이 평안하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평안한 삶으로 나를 이끌어 가시려고 합니다. 그런데 평강의 왕인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내가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끊임없이 나의 마음을 주장하려고 하심에도 불구하고 내 자신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자기 주도적인 삶을 살려고 하기 때문에 온갖 것이 다 불편합니다. 그래서 다툼이 일어나고 깨어지고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거기서 그런 상태에서 어떻게 은혜를 깨달을 수 있겠으며 어떻게 찬송과 감사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만약 우리의 삶이 평안하다면 여러분 감사는 저절로 나옵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심령이 평안하면 콧노래가 저절로 나고요. 기뻐하고 찬송하며 감사하는 고백이 날마다 저절로 고백이 될 겁니다. 그런데 감사를 고백하기보다는 마음이 불편한다든지 또 우울하고 짜증나는 것은 사실 환경이나 조건 때문이 아닙니다. 그리고 누구 때문이 아닙니다. 평강의 왕으로 오신 주님과 내가 평강의 관계가 아니라 어색한 사이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불편한 사이가 되고 담쌓고 지내는 불통의 사이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고자 한다면 먼저 주님과의 관계 개선이 필요합니다. 깨어진, 멀어진, 어색해진, 불편해진 주님과의 관계를 하루속히 회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평강의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삶을 주장하시도록 온전히 맡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주지 못하는, 세상은 도저히 줄 수 없는 오직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참 평안을 마음껏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평강의 주님이 나를 주장하셔서 감사하는 삶이 되기를 원하고 기뻐하는 삶은 누구나 다 원하는 것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게 저절로 되는 것입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실제적인 신앙생활을 16절, 1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게 되고 살아있게 한다는 것은 말씀이 내 안에 제대로 자리를 잡아서 내가 나아가는 인생의 방향과 길을 제시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하게 거하게 하고 살아있게 하는 것은 사실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렇게 복잡한 것도 아닙니다. 하루하루 매일 습관이 되도록 꾸준하게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 됩니다. 분량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시간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말씀과 접촉하는 것을 쉬지 않고 꾸준하게 하면 말씀에 젖어 있는 상태가 되면 평강이 나를 주장하게 되고 감사를 저절로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도들 간에 그리고 이웃들과의 교제를 이루어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는 다른 사람과 대화를 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이야기만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게 작정하고 그렇게 하려고 시작한 게 아닌데 한참 대화를 하다 보면 어느샌가 나만 막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상대방은 말 한마디 하지 못하고, 아니 말하려고 이렇게 입을 뻐끔뻐끔 하는데도요, 내가 먼저 막 서둘러서 말을 하고 있는, 그죠? 그런 모습을 간혹 볼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내 생각이나 내 주장을 펼치면서 수많은 말을 막 쏟아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화는 상대방의 말을 듣는 것이 우선입니다. 내가 막 말을 하는 게 대화가 아니에요. 상대방의 말을 들어주는 게 대화예요. 상대방의 말을 들어주는 것이 가장 큰 덕목입니다. 그래서 독일의 신학자 디트리히 본 해퍼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세상을 향한 교회의 최고의 서비스는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세상에서 아우성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웃의 아파하며 고통스러워하는 마음의 그 신음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 모든 지혜로 말하라 라고 하는 것은 성령이 주시는 지혜로 하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말, 칭찬과 격려의 말, 위로와 평안을 주는 말들로 모든 사람을 가르치고 권면하여 아름다운 교제를 이루어 가라라고 하는 말씀인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 말씀은 내 모든 삶의 시간과 영역 속에서 삶으로 예배하는 자가 되라라는 말씀입니다. 직장이나 사업장에서, 그리고 가정이나 교회에서, 학교에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찬양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내 입술의 찬양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가까이 부르시고 찬양을 즐겨하는 자에게 은혜를 풍성하게 내려주십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평범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또 하나님을 기뻐하며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 세 가지 실천 사항을 온전하게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에게 주님께서는 17절을 통하여 마지막으로 권면하십니다.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그리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는 거예요. 네 이름으로 하지 말고 평강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주장하게 하여 모든 지혜로서, 그죠? 말하고 권면하고 무슨 일을 하든지 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셔서 무엇을 하시든지 항상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주장하시도록, 그리고 낙심도 슬픔도 근심도 고민도 불안도 답답함도 불편함도 그리고 무기력함까지도 다 떨쳐버리시고 믿음의 길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평강의 왕 예수님을 힘입고 무엇을 하든지 감사하는 자가 되어서 믿음으로 행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여러분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